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죠.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실존주의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쓰신 소설 중에 구토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우연히 생겨났다. 나는 돌이나 식물이나 세균처럼 존재한다. 윙윙대는 잡음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의 고귀한 존재를 보존하지만 존재의 의미는 결코 절대적으로 없다. 지난 시간에 인생에 대한 세 가지 답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답이었어요. 방금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그저 우연히 생겨났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의미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다. 두 번째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그러니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괜히 어렵게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자. 그런 본능적인 인생관, 이것이 두 번째 답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생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가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올바른 인생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탐구와 추구의 인생을 싫어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번잡스럽기 때문이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허무주의가 지배하는데 동시에 극단적인 목적주의가 나타나죠. 극단적인 목적주의 뭘까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상이에요. 요즘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합니까? 왜 사람들은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키우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더해줍니까? 왜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에 열을 올리면서 상대 진영 사람들을 악마처럼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까? 왜 사람들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삽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길래?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길래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 겁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원을 담보할 수 있는가? 죽음 뒤에 오는 보상과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미를 묻지 않아요. 사람들은 가치를 따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의미도 가치도 따지지 않은 채 극단적인 목적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정한 목적에 두고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주의 다음에 목적주의가 와요. 그리고 이 목적주의 다음에 찾아오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목적주의는 항상 공허를 동반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며 달려가는데 내 공허한 마음이 조금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사는데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납니까?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은 대로 또 기를 쓰고 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인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평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평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여전히 아등바등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속에 공허함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죽음 뒤에 찾아오는 보상과 형벌을 결정합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것에 기를 쓰고 매달리니 우리 영혼이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만족할 수도 없고 불안을 극복할 수도 없으니 결국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허와 불안을 달래기 위해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일부 연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 연예인들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돈과 인기를 얻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 아니겠어요?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고 돈과 인기를 얻는 인생. 그런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각종 정서 장애를 앓고 있다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인정받아서 성공하고 돈과 인기를 얻으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정신적으로 그토록 힘들어하는 겁니까? 그 정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고 도박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성적인 쾌락에 의지하는 이 연예인들이 왜 이토록 많은 겁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채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자기 인생을 쏟아 부으니 공허와 불안이 극복이 되겠습니까? 극복이 안 되죠. 극복이 안 되니 순간의 쾌락으로 그 공허함과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허무주의, 목적주의, 쾌락주의는 사실상 한 몸이에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리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 그게 바로 허무주의요, 목적주의요, 쾌락주의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허무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모든 것의 기원이요, 모든 것의 기준이요, 근거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원, 인생의 기준, 인생의 근거, 인생의 결론이 없겠죠. 앞서 샤르트르가 구토라는 소설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우연한 존재이고 그러니 당연히 존재의 의미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개나 고양이와 다르죠. 개나 고양이가 의미를 추구하던가요? 아무리 사람과 친화적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은 동물이에요. 개도 고양이도 의미를 추구할 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미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미친 듯이 인정의 목을 매는 것이죠. 일과 관계만이 존재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 겁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아등바등 길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렇게 길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여 예컨대 성공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평판을 얻었다고 해서 의미를 얻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좌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실망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막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배가 터지게 먹고 성적 관계에 몰입을 하고 술과 도박을 즐기고 최후에는 마약까지 하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를 얻지를 못했으니 이제는 존재의 본능만 채우는 거야. 이것이 무신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스스로 결정한, 하나님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인생이 살아가는 무신론적 세상이요. 무신론적인 인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여러분들의 세대는 사라질 거예요. 마치 우리 앞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 세대를 기억하십니까? 1900년대를 열심히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죠. 그저 지나가는 세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대는 늘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앞선 세대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잊혀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세대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이 세대 전체가 잊혀질 텐데 지금 상사에게 조금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가치를 더하겠습니까? 지금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평판을 조금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예 잊혀지고 말 것인데 내가 속해 있었던 이 세대 전체가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릴 텐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가? 진짜 의미와 진짜 가치와 진짜 소용이 있는 것 그건 뭘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분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의미예요. 그게 정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이번에는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리고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도나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해는 뜨고 집니다.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강물은 결국 흘러 바다로 갑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항상 다시 원점이라는 것이죠. 해가 열심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때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다시 져버리죠. 바람이 열심히 붑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열심히 불지만 결국 바람도 사라져 버립니다. 강물이 열심히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로 가서 어디에서부터 흘러왔던 강물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코헬렛 전도자는 이와 같이 자연을 관찰함으로 인생을 탐구하고 있는데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수고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죽어서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내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관계를 맺어 놓아야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장례식장이 좀 웅성거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보지도 못할 텐데 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오는지를 왜 신경 씁니까? 나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목적주의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 목표를 달성한들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누가 기억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수많은 기계들, 수많은 편의시설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 것이고 그 옛날부터 하나씩 만들어 왔을 텐데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를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 중 여러분 하나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가 흐름표를 놓고 국제 정세를 살피고 그 흐름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경제 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은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지식이 여러분의 이름을 보호해 줄까요? 여러분의 죽음 너머를 보장해 줍니까? 아마도 태양이 찬란하게 빛났다가 지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똑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피곤할 뿐이죠.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을 더할 뿐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한다는 말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저 피곤하게 사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인생 유형 하나를 만납니다. 무신론적 세상을 택한 사람은 의미를 더하고자 의미를 찾아 헤매죠.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 헤매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인정을 받고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며 아등바등 삽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에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마도 부지런히 움직일 겁니다. 부지런히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죠?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평판이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공허한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죠.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중에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만족했다고 외치며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서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도 초라해져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이제 남는 것은 피곤한 뿐이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뿐이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는 온갖 치료법들을 등장시키고 있죠. 심리학에서도, 일반 의학 분야에서도, 각각 종교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치료와 진짜 치료는 따로 있죠. 진짜 치료와 진짜 위로는 따로 있어요. 무신론의 세상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치료,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치료와 위로입니다. 무신론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우리의 시각을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 참된 치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죠.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9절부터 11절에 읽고 결론을 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랴. 앞서 이미 했던 말들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새롭게 했다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과거에 다 했던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없는 기술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람의 본능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치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처럼 굴죠. 자기 수공의 가치를 스스로 더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 평판을 통해 또 존재의 의미를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세대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또 우리가 했던 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할 거예요. 그것이 몇천 년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잊혀진 것처럼 그들의 존재도 또 잊혀지게 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있는 그 일은 새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더해주고 여러분 마음의 공허와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피곤함에서 구원해주고 허무함에서 건져내어주는 그런 일입니까? 죽음 너머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인생의 질문에 진지하게 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진지하게 탐구해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은 한번 답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답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자녀가 다 커서 품 안에서 떠나고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나이를 먹을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갈 것이고 자녀가 품 안에서 떠나갈 것이고 배우자가 사망할 것이고 나 홀로 남을 것인데 그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발버둥을 치며 살고 있는 지금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언젠가 죽음 앞에 설 텐데 지금의 여러분들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기껏해야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 조금 받으려고 길을 쓰며 거기에 집착하며 피곤하게 살았던 지금의 이 모습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허무주의와 목적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무신론적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이 모습들을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위로와 진짜 치료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계와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있는 세상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세상 속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탐구하실 것을 권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